이원익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1547년에 태어나서 1637년에 87세의 나이로 이제 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는 꽤 87세라고 했을 때 꽤 오랫동안 살았던 장수한 사람이죠. 이분은 22살 때에 과거를 급제하였습니다.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때까지 네 분의 임금을 모시면서 영의정의 자리를 그 직임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저분은 부귀영화를 누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의정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백성들과 함께 지냈던 참 훌륭한 재상이라고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이분은 산속에 들어가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살던 이 오두막집에 그 산에 산지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내일 포조를 데리고 올 때까지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잡아 두시오. 아이가 도망하면 당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소리를 지릅니다.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있거라. 내일 내가 포조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원익이 이 아이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이냐? 아이가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땔감이 떨어지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다가 산지기에게 그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 직후에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원익은 아이가 너무 가여웠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이 돈을 가지고 나무를 사서 원하는 만큼 사서 집에 가서 어머니를 잘 돌보아드려라. 아이가 묻습니다. 나으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나라의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누가 왔겠습니까? 산지기가 포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얼음장을 내놓습니다. 이제 당신이 관가로 끌려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극적인 찰나에 밖에는 이원익을 이제 모시러 온 가마 행렬이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익 이분은 재상이었지만 항상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자리에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의 현장을 또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이제 6일이 지난 것입니다.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헤르몬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나 되는데 왜 하필 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이 3명의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3명의 제자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훗날 이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다진 적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고요. 여기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죠? 뭔가 예수님의 그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2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의 강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게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광채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미 천국에 가신 엘리야와 모세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산꼭대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꼭대기였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자리는, 그때 그 자리는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3명을 데리고 가셔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천국의 모형을 잠깐 보여주셨던 것이죠. 장차 너희가 천국에 오면 이런 놀라운 일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형될 것이고 영광의 강체가 너희를 덮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먼저 간 이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너희들과 함께 또한 행복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지금 제자들 3명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도 모세와 엘리야만 있었을까요? 여기 3분에게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이 3분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분의 공통점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우선 모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40, 40, 40 나누어 보면요, 초기 40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 안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중기 40년, 그가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죠. 외로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가득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그 40년, 이제 80의 그 나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영광스러웠지만 고생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일까요? 모세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특징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항상 뭐 했죠? 원망했습니다. 항상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거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낮에는 더워 죽겠다고 그랬고 밤이면 추워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했죠? 우리 중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고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건너가면서 사람의 십자가를 올곧게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시절은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숨 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을 떴습니다. 맞짱 대결을 했습니다. 시대의 그 아픔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와 함께 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악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십자가는 졌지만 이 땅에서 영광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보이는 이 강가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느보산 꼭대기에 그는 생명의 끝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없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어서도 어느 누구 하나 그의 무덤에 꽃 한 송이 두지 못할 정도로 그는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어떻습니까? 그가 850대 1로 그 싸움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앞에 무릎을 보기 좋게 꿇었습니까? 무릎을 꿇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오히려 강팍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역 이후에 엘리야는요,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 다음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도 역시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무덤에 어느 누구 하나 꽃 한 송이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도 빈 무덤이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그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도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으셨는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난받고 영광을 누리지 못한 분들, 십자가의 고통은 겪었지만은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 이분들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일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고난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광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광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너희들도 이렇게 신비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고난 받아라. 염려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여기 세 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먼저 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 믿음의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기억났을까요? 무엇을 상상을 했을까요?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헤롯원산 꼭대기에서 변형되신 그 모습이 그 기억을 소환하여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었던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인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지금 그는 저 천국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도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에게 주어진 직임을 다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고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서신을 기록했고 말년에는 반모서보로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 묵시 중에 기록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맡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이 세 분에게 영광을 먼저 보여주었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하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늘의 영광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 세 명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나는 십자가를 옆에 이렇게 밀어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사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중에 사람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십자가로 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몹시 무겁습니다.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있는데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렵게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그 사람,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간다면 훗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10달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는 어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물질의 우상, 사람의 우상, 수많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간 엘리야처럼 살아낸다면 우리의 일생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며 온몸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오셨다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겨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또한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낸다면 우리도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천국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는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지금 묻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다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혹 우리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대학을 미리 견학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이 대학이 너의 학교가 될 것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나 이제 이제부터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돌아가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학업의 과정을 하면서 공부에 열심히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이 대학에 올 것인데 돌아가지 않고 그 학교에 그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있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산을 내려가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영광은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이 영광의 자리가 올 것인데 내려가지 않고 나는 영광만 누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또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광은 얻고 싶은데
영광의 자리는 탐나는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는 거죠.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탐이 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뻔뻔스러운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여러분 언제 물어봤습니까? 주님 초막을 원하십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초막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수십 년 동안 감당해 놓고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는데 지나치게 어쩌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2024년도 10달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생략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초막 짓지 말고 우선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께서 진실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기울이라. 그 다음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기는 하고 있냐?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9절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무슨 말이 필요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행동으로 내려가자, 그냥 앞장서신 거예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우리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자. 이게 무언으로 하신 건지, 야 내려가자 이제,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십자가가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십자가가 있으니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자. 우리가 여기서 본 엘리야도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들이 여기에서 본 모세도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나도 남아있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너희들도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하니 이제 내려가자.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자.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자. 이 말씀이 무언의 주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니 그냥 따라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솔직히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주님 뒤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뒤따라 가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십자가를 져라, 너는 이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면 두말 없이 아멘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영광은 거부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을 모든 영광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가 끝나는 날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신비한 몸으로 변형이 되고 아름다운 광채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 신앙의 선배들과 먼저 가신 그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놀라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이제 남은 이 2달 잘 마무리하도록 도우시고 또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한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